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1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저는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저는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우리 찬송가 1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만하도 잎이 울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이 간절어린 마음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의를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부활절을 기점으로 다시 현장 예배, 성전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지 못했지만 차츰차츰 부활절을 기점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더 뜨거워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 새로운 결단과 다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우리가 잘 지냈습니다. 6주 만에 성전으로 모여서 함께 반가운 얼굴들을 대하면서 또 은혜를 나눴고요. 또 많은 분들이 다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정말 성전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함께 하셔서 정말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총선이 있었죠. 다들 투표하셨습니까?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투표를 하십니까? 우리 아이들도 저희 집 아이들도 이번에 태어나서 둘 다 처음으로 투표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지 누구를 찍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당황해하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저는 투표할 때 이런 원칙을 한번 세우고 투표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 원칙을 성경적으로 적용해서 평강을 위해, 평안을 위해 투표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뭡니까? 총체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전혀 없고 모든 것들을 안심하고 잘할 수 있는 것, 이걸 평강이라고 합니다. 평안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다르게 말하면 우리말의 안녕이라는 말, 전혀 아주 다를 바가 없는 아주 좋은 그런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안녕을 위해 투표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복잡하게 우판이 좌판이 빨간색이니 파란색이니 이 색깔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어떤 이념이나 사상 이런 것 떠나서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줄 그 안녕
바로 그 안녕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안녕과 평강을 위해서 섬겨줄 정치 세력, 정당, 이걸 평소에 우리가 눈여겨봤다가 투표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까지나 아무것도 모르고 정치에 전혀 무관심하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소신을 세워서 투표할 수 있는 것을 어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볼 줄 아는 눈, 통찰력, 소신을 확립하는 것이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시민이라면 이런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평안을 주고 누가 불안을 주는 사람인지 그걸 알고 투표하려면 정말 꼼꼼히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언론이나 가짜 뉴스에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선거 때마다 엄청 속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들이 제한되어 있고 또 정확한 정보들이 아닌 경우도 많고 또 그 언론이라고 해도 이 독재 권력이 장악하고 있는 위에서 내려주는 메시지만 주는 언론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조금만 노력하고 잘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보시고 평안을 가져다 줄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에게 투표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불안과 두려움을 주고 어두움을 줄 사람과 정치 세력들에게는 철저하게 외면해야 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안정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깃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런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자, 여기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저녁이란 언제를 말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때쯤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먼저 만나 뵙고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소문내고 다닐, 소문이 어느 정도 퍼졌을 그런 시간대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9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해줍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그 추종자들인 자기들에게도 해코지할까 봐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닫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이 클레이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닫았다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단단히 걸어 잠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2중, 3중, 4중으로 겹겹이 문이란 문들, 창문, 창틀, 또 현관문까지도 2중, 3중으로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2중, 3중으로 걸어 잠근 이 문이라는 것, 외형적인 그 집의 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걸어 잠궜던 것은 사실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심리 상태였습니다. 2중, 3중으로 마음의 빗장을 딱 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빗장을 친 마음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만이 그 안에서 이렇게 환기가 되지 못하고 그 안에 계속 숙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공간적 자가격리만이 아니라 마음적, 영적 자가격리 상태에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자가격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반대죠. 정반대입니다. 두려움의 빗장을 걷어내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의 빗장, 이중 삼정으로 걸어놓은 그 자물쇠들 잠금장치 다 해제시키시고 밝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거예요. 제자들의 굳게 닫힌 내적 왼쪽 문들을 친히 열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장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오셔서 그 굳게 닫힌 문들을 열어달라고 똑똑똑 노크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선수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한가운데에 갑자기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문을 굳게 닫아 걸었는데 그 방 안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제자들이 얼마나 더 놀랐을까요? 더 두려워했을까요? 귀신인가? 질겁을 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예수님 돌아가신 후부터 너무나 무섭고 불안하고 두려운데 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지 않고 문을 통해 오시지 않고 그 방 한가운데에 뿅 나타났겠습니까? 가뜩이나 두려워하는 제자들 더 놀라게 하려고 그러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항상 너희들 가운데 언제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문이 잠겼는데 그 방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럴 수 있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런 권세를 이제 다 가지고 죽음을 깨뜨리고 이제 너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시공을 초월하여 나타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또 아주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9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말하는 평강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인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에이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총체적인 평안, 평강, 평화. 바로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거나 헤어질 때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인사말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그냥 일상의 인사말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뭘 하셨냐 하면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의 흔적들, 고난의 흔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귀신이 아니라 분명히 육체가 있는 실체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이 비로소 기뻐합니다. 아, 영적인 존재나 귀신이 나타난 게 아니라 정말 죽었던 예수님이 그 몸 그대로, 그 존재 그대로 살아나서 오셨구나. 안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절 상반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강조하는 거죠. 아주 강조하는 거죠. 이 다음에 나오는 본문 이야기는 도마 이야기인데 부활 후 8일 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방금 본문에 똑같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기를 원하셨던 것, 제일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샬롬이었다라는 거예요.
평안이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그들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있기를, 충만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정말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원천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이기신 예수님만이 정말 평안과 평화, 평강의 원천이 되십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상황에서든 평강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한가운데 계시는데 어느 누가 우리의 평안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문을 2중 3중으로 잠그고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이라는 것을 싹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제자들이 변화된 거예요. 굳게 잠겨있던 마음문을 활짝 열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신의 문, 불안의 문이 그렇게 활짝 열렸어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영적 자가격리 상태에서 벗어나서 참 평안과 참 생명의 소식을 널리 전하는 그런 멋지고 훌륭한 사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영적 자가격리 상태에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두렵고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그 평안을 받아서 가슴으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 내 모든 불안과 걱정과 근심 다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맡길수록 더 많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게 맡길수록 그만큼 더 괴롭습니다. 많이 맡겨야 평안이 있습니다. 남이 운전하는 차의 옆자리 조수석에 탔을 때의 경험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근데 그때에 저도 좀 많이 그랬습니다. 너무 불안했어요. 내가 운전하면 안 불안해요. 근데 남이 운전하는 차 옆자리에 앉으면 왜들 그렇게 불안해지는지 몰라요. 특히 옆자리에 운전하시는 분이 아주 터프한 분이실 때에는 많이 불안해요. 막 조마조마하게 되고 코너 틀 때마다 막 어깨에 힘주고 좁은 골목길 들어갈 때 내 어깨도 막 한줌 줄어들고 내가 막 브레이크 밟고 내가 핸들 막 잡고 운전은 옆에서 하는데 내가 막 그렇게 힘주고 경직되고 그러면 나중에 몸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몰라요. 왜 그럽니까? 옆에 운전자에게 다 맡기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좀 그런 생각했습니다. 막 불안해질 때마다 아니야, 내 옆에 드라이버가 베스트 드라이버야, 베테랑이야. 딱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딱 만지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맡긴 만큼 자유로울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호텔이나 목욕탕 등에 보면 로비에서 귀중품을 맡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어요. 귀중품은 반드시 맡겨두시기 바랍니다. 맡기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보신 기억들이 있으시죠? 맡긴 것만 책임져 준다라는 말이에요. 맡길 수 있는데도 믿지 못해서 안 맡기고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계속 불안에 떤다면 이게 얼마나 피곤한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을 여행하고 다니는 여행객 나그네 인생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투숙하고 있는 어느 숙소에 투숙하는 여행객들과 같아요. 그렇다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맡기는 것만큼 평안합니다.
그분께 맡긴다라는 것은 그분이 결과를 선하게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건 그분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평강의 주님께 다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왕 맡기려면 조금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삶으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언제든 우리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고 평강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참 평안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161장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흙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 선포하시면서 참 평안과 평강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선포가 우리 가슴 속에 항상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평강의 삶, 평안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더 맡기며 우리의 일생과 전 존재를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평안을 줄 자, 두려움과 어두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심어줄 그런 지도자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 세력들에게 우리가 투표하며 아름답게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감염병 사태에서 우리가 온전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추세대로 계속 잘 되어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게 하시고 또 경제 위기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께서 선포하신 평안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잘 회복시키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말씀의 깊이 안에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